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신 여러분께 항상 봄날의 햇빛같이 따뜻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설교는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말랑말랑하기만 하면 결국에는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말랑말랑해진 다 잘 다져진 땅을 딱딱하게 굳히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동안 말랑말랑하게 잘 평평하게 다진 우리의 믿음을 딱딱하게 굳힐 수 있는 사사로운 주제의 설교가 아니라 공적인 주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책을 아예 읽지 않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다? 책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 다양한 시각을 알지 못하니 내 생각만 옳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자신의 좁은 사견만 고수하게 됩니다. 이것을 독선적이다, 편협하다라고 말하죠. 우리 한국 교회의 상태가 바로 이 책 한 권만 읽은 상태라는 게 문제예요. 왜? 2000년의 역사를 지닌 기독교는요,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는 그 다양한 신앙의 노선 중 단 하나의 노선만 경험을 해왔거든요. 소위 복음주의라고 불리는 신앙의 유형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이 노선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아무 데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예배당과 예배 형식 그리고 설교 내용만 보고 어느 교단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까? 조금씩밖에 안 달라요. 다 똑같다고요. 근데 여기 독일만 해도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하나. 그냥 겉모습 보면 딱 알아요. 여기가 루터 교회인지 프라이키르신지. 안에 들어가면 더 명확하게 알죠. 우리 한국 교회는요. 개신교 중에 어디 잡아서 들어가 봐요.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없다고요.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고요? 책 한 권만 읽은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한 전제를 세우고 시작할게요. 복음주의라는 신앙의 노선은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장점이 많은 아주 좋은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교세가 성장하는, 교인 수가 늘어나는 그 신앙의 전통은 이 복음주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감소해요.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 복음주의라는 책 한 권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어떤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있겠죠. 그럼 다른 데는 다른 걸 강조하겠죠. 근데 그걸 다르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너 틀렸다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거밖에 모르니까. 예를 들자면 통상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때론 손 들고 찬양해야 되죠. 그런데 루터 교회 가서 막 오르간 연주하고 있는데 주여 하면은 됩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여기 우리 프라이키리시에 예배 드리시는데요. 이분들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 보면은 조금 약간 당황할 때 전 매번 당황하거든요. 이게 뭐 지금 세미나인가 예배를 시작한 건가? 찬양을 굳이 안 하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왜 찬양 안 한다고 믿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다르다는 걸 모르면은 함부로 하는 거죠. 저기 사람들이 믿음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찬양 크게 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만약에 독일 분들이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여기에 찬양 크게 하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복음주의 전통대로 찬양을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독일 전통 루터교회보다 여기 프라이키르셰보다 더 좋은 신앙의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게다가요, 복음주의는요, 그 자체에 이미 독단적이고 편협한 신앙으로 빠질 위험 요소가 들어있는 신앙 전통이에요. 왜? 여러분, 복음주의 이름부터 보세요. 어떤 뉘앙스예요? 복음주의. 내가 믿는 것만 복음이다. 내가 제일 복음 잘 믿거든. 이런 느낌이죠. 근데 순복음교회만 순수한 복음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주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됐는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짧게만 복음주의 역사 배경을 설명드리면 복음주의는 1900년도 초에 미국의 근본주의 그 신학 운동의 기원을 둡니다.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은요, 그때 유럽의 계몽주의, 그러니까 과학이 막 발달하니까 눈에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거를 못 믿어요? 성경의 기적 같은 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런 거를 회의적으로 봤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우리 기독교 전통을 지키자 해서 이 미국의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뭐냐 정리를 해요. 역사적 상황을 봤을 때 아무렴 뭐가 더 강조됐겠어요? 사랑의 실천 이런 게 더 강조됐겠어요? 아니면 뭐가 더 강조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성경에 있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 기적 같은 거, 이거 믿는 게 신앙의 근본이야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전통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약간 목사님 이거 기적 이거 진짜 이거 맞아요? 이게 질문하는 거에 조금 민감하죠. 함부로 질문 못하죠. 이거 의심하면은 뭔가 비신앙인인 것 같죠. 믿음이 없는 것 같죠. 기독교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그 전통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에,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위협을 받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세운 신학 전통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신앙 노선밖에 없어요. 조금씩밖에 다르지만. 근데 우리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기독교 전 문제 알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1900년도 초 우리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예요. 이때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은 다른 전통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엄청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이 보수적인 신앙이 한국 교회에 와서 복음 전파에 아주 힘쓰죠. 복음주의 전통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열정적이에요. 복음 전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신앙이 독선적이었냐? 편협했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당시 우리 조선에,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된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노예가 해방됩니다.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초의 남녀공학 대학교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우리 자랑스러운 대감리교신학대학교.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가장 보수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여성 교육을 빨리 시킨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미국에서요, 성경 무오류,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믿어야 돼 라는 이유로 노예 해방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궤변이죠. 무슨 말이에요? 노예 해방을 하라고 하니까, 아니 성경에 뭐가 있어? 아브라함 노예 가졌잖아. 사도 바울도 노예 제도를 허락했잖아.
나는 성경 믿기 위해서 노예 갖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편협하고 독선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선교사님들, 성경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 한국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노예 해방시키고 여성들에게 교육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보수적이고 근본적이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그 신앙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그 모양이, 그게 내 신앙입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그게 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제 독립운동에 제일 앞장섰던 종교가 어디냐? 우리 개신교예요.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개신교인이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3.1운동에 참여했던 전체 여성,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3.1운동에서 여성분들이 나가셨어요. 그 전체 여성 중에 19이 개신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3.1운동에 나간 여성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3.1운동 이후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일제도 더 이상 이제 아주 이 교회를 허락하지 않아요. 막 핍박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분열 전략을 써요. 친일을 하는 교회는 오히려 지원을 아주 빵빵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친일하고 권력지향적인 종교인이 우리 한국교회의 주류가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을 거치면서 또 이념전쟁에 들어서죠. 이때 6.25 전쟁 때 북에 있던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남으로 이제 피난을 오십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쪽에 있던 개신교 숫자보다 더 많았어요. 왜? 당시에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 평안도 여기가 엄청나게 많은 개신교인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내려오면서 이분들은 이 북한 공산당에 자기 어머니가 죽임당하고 친구가 죽임당하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교회가 불태워지고 이걸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당연히 북한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떠시는 거죠. 반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투철해지겠죠.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주류가 돼서 그 친일 권력과 이 공산주의 권력이 이제 하나가 합쳐집니다. 이때부터 한국교회 체질이 기본적으로 반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며 이렇게 하는 거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이런 반공정서를 이용하는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천주교 다 합해서 3%였습니다. 한 30만 명 정도였다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 초기 정부 내각의 40%가 개신교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500년 전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1949년에 성탄절만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석가탄신일은 언제 지정되는지 아세요? 눈치 보이니까 한 그 다음 해에 했을까요? 1975년에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기독교인이 3%가 안 되는 나라에 성탄절이 공휴일이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이 군사정권의 혜택을 엄청 많이 받으면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결탁을 많이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까지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막 정치 세력화돼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 종교 분리, 목사가 정치 참여하면 안 돼. 이게 그래도 최선의 그 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굳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에요. 왜? 정부가 알아서 해주니까. 목사 세금 내지 말라 그래. 뭐 기독교 재단 학교에 특혜줘. 교회 부흥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군대가 와서 텐트를 쳐주고 그랬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여러분, 3.1운동 우리 개신교가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천주교는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천주교가 그거 반성하고 천주교가 이 군사정권의 그 인권 탄압에 목소리를 낼 때 개신교는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또한 국가 조창기도회, 이 종교 형식, 종교 예배라는 형식을 빌린 사실상 정치 행위죠. 거기에서 이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므로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부터 우리나라 분위기가 많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1988년에 교회협의회 NCCK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평화통일선언을 냅니다.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6.25 피난 오셨던 1세대 목사님들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분들에게 북한은 평화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한국교회가 공산주의화됐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이걸 대항하기 위해서 단체를 모으는데 그 단체가 바로 한국기독교천연맹 한기총입니다. 1989년에 세워져요. 처음에는요 원로 목사님들 위주로. 왜냐면은 그 북한에 피난 가셨던 1세대 목사님들이 다 은퇴하신 상태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 위주로 그냥 이렇게 본인들끼리 친목하시고 또 북한 인권 운동 위해서 일하시는 그래도 나름 건전한 단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참 감투를 좋아해요. 너도 나도 이 한기총 회장 감투 한번 쓰겠다고 달려들면서 이 한기총의 권력이 막 집중이 됩니다. 막 저기 군소교당 막 2단 할 것까지 다 여기에 들어와요. 하나 넘겨주시면은 그런 기사들이 막 있죠. 그래서 한기총이 한국교회 최대 연합단체가 됩니다. 문제는 2000년대부터인데요. 이때부터는 정부가 마음대로 막 그 교회에 혜택 주고 이럴 수는 없는 분위기잖아요. 이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특혜가 사라지는 거를 이걸 위기로 느낀 거예요. 기독교의 위기다. 마찬가지로 아이러니하게 이때부터 기독교 교세가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기 시작돼요. 자기가 그동안 정부로 받던 혜택이 없어지고 그리고 교인 수 감소되니까 이게 교회의 위기라기보다는 자기 권력의 위기라고 생각한 것이죠. 한국교회가 왜 성장을 멈췄습니까? 왜 사회적 영향력을 잃었습니까? 첫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였어요. 한국교회 처음에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성경 모류, 아주 성경을 절대시 여기고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회적으로 2000년대 정말 급변하는 사회 속에 교회가 답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거는 나 몰라라 하고 여전히 너 기적 믿어 안 믿어? 너 이거 성경 오류 없다는 거 믿어 안 믿어? 이거 계속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붙잡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계속 붙들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 떠나죠. 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돈 문제, 세습 문제, 여성 문제 다 터집니다. 예전에는 없었을까요? 더 많았겠죠, 예전에. 근데 그냥 예전에는 그 권력으로 다 덮을 수 있었는데 이제 덮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한국교회들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감싸주고 덮어주고 또 목사시켜주고. 한국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영향력이 줄어드는 건 누구 탓입니까? 비위 저지르고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그 목사들 탓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자신을 향해야 하는 화살을 밖으로 돌립니다. 책임 돌릴 상대를 찾는 건 아주 쉬웠어요. 왜? 한국교회에는 공공의 적이 있거든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자신들의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공산주의라는 딱지를 씌웁니다. 이때부터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우리 한국 교인들의 신앙의 체질이 이런 선동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어떤 선동? 저기는 사탄의 세력이야. 저기는 악마의 세력이야. 네 편, 내 편 갈라서 한 편을 정죄하는 세력. 왜? 우리 신앙의 전통이 뭐니까? 복음주의니까. 복음주의는 태생 자체가 그 계몽주의라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기본적으로 반대를 위한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앙이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더 독단적이고 편협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목사들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약해져가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네 편, 내 편 나눕니다. 그러면 내 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가 더 견고해져요. 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적들을 물리치는 게 우리 교회의 최고의 사명인 것처럼 아주 확실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사회가 불안하면요, 이런 확실한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 있거든요. 왜? 내가 불안하니까 뭔가 이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해 줄 뭔가 방안을 찾고 싶어.
근데 이 문제가 내 탓이 아니래. 누구 탓이래? 쟤네 탓이래. 쟤네만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된대. 이러니까 거기에 확 쏠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을 설정해 놓으면 교회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사회 문제들 있죠. 뭐 양극화라든지 뭐 차별의 문제 이런 거 덮어둬도 별 문제 없어요. 왜? 일단 눈앞에 이 적을 물리쳐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뭐 돈 문제, 뭐 여자도 건드렸다 해도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당장 저 전투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거 뭐 작은 문제로 뭐 다 덮을 수가 있어요. 복음주의의 가장 위험한 점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네 편 내 편 가르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저 악의 세력을 무찌르는 것, 그것이 가장 숭고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1700년대, 1800년대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처음에 미국 교회들은요, 당연히 아니 하나님의 뜻에 노예제도 안 맞지, 차별하면 안 되지,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1700년도에 미국 감리교회에서는요, 노예제도를 노예를 가지면 안 된다. 감리교 신자는 노예를 가지면 안 된다. 이거를 아주 정해버려요. 금지를 시켜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되냐? 산업이 점점 발달하면서 노예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감리교 기독교인 2만 5천 명이었는데 2만 5천 명이 가진 노예 수가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감리교만. 그래서 점자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처음에는 야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냐.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지 이제 교회도 세우고 복음 선교도 할 거니까 그래 노예제도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예를 데리고 가야지 이 무지몽매한 이 흑인들 교회 데리고 갈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안 되잖아요. 노예제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랑. 그래서 이제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예제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 노예제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사랑을 실천하고 평등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고 하면은 야 성경 안 믿어? 성경에 노예제도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미국 교단들이 다 분리가 됩니다. 남감리에 북감리에, 남장로에 북장로에, 남침로에 북침로에. 이 남북으로 갈려있는 건 다 이 노예제도 때문에 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인 노예에 대한 입장이 이제 정치 문제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 청교도를 보내서 이 아메리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라고 하셨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헌법의 자유야. 왜냐면 이제 영국의 그 왕정에서 독립한 거니까. 그런데 저자들이 어떤 자들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저자들이 우리의 그 신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를 침해해. 어떤 자유? 노예를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저희들이 침해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들은 뭐야? 악의 세력이야. 저 악의 세력이 주장하는 거니까 노예제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논리예요. 결국에는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죠. 또 노예제도 반대해? 너 사탄의 세력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종교 권력의 문제, 종교 권력이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문제, 여기에 집중하실 거라고요. 어떻게 확신하냐면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어요. 이 우물가의 여인이 어디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가 이방인들과 이제 통혼하면서 유대인들이 멸시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분리가 오래되면서 사마리아 특유의 유대교와는 다른 종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경도 달라요. 사마리아 오경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종교가 돼버려요. 사실상 유대인들이 자기들이랑 좀 비슷하지만 가장 혐오하고 멸시하는 타종교였던 거예요. 타종교인. 오늘날의 위치로 따지면 어느쯤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종교, 타종교인. 근데 조금 비슷해. 뭐 천주교나 이슬람이죠. 예수님께서 천주교나 이슬람인 만나러 가신 겁니다.
또 5장에서 누구를 만나세요? 베데스다에 있던 장애인 만나셨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오늘날에도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존재하지만 당시의 장애인이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또 그리고 아직 말씀 나누지 않았지만 8장에서 그 유명한 죄 있는 사람이 돌로 쳐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해주시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매춘을 하다 잡힌 건지 아니면 바람피다 잡히는 건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대 때 간음이라는 건 바로 그 즉시에서 돌로 쳐주기 가장 혐오스러운 범죄라는 겁니다. 어떤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지금 생각하셨을 때 가장 혐오스러운 범죄자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구해주신 거예요. 이것도 보다 더 많지만 이 세 사람을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 타종교의 게다가 여성이에요. 차별받던 베데스다의 앉은뱅이 장애인이고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혐오의 끝판왕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단순히 도와줘야 될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당시 유대교 종교 권력자들이 편을 갈라서 우리는 의인, 니네는 나쁜 놈. 그 유대인들이 네 편이라고 규정했던 그런 죄인들, 정죄 받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착해서 이 불쌍한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며 착한 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겁니까? 이 종교 권력자들, 유대 권력자들의 가식을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심으로써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종교 권력을 지키기 위해 네 편, 내 편 나누는 그런 가식적인 종교 권력을 부수려 하신 겁니다. 십자가가 그 완성이에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이 유대인들의 신앙, 믿음은 가짜라는 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죽였잖아요. 만천하에 이들의 믿음, 네 편, 내 편 가르고 남을 정죄하는 이 신앙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대적하여 싸운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처음 만나신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났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니고데모.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바리새인 그 사람을 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식적인 종교 권력을 반대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율법 어겨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니까 죽인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러 간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와요. 그러자 묻습니다. 너 왜 왔어? 예수님이 그러자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복음 7장 4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이게 죽일 수가 없겠던데요. 틀린 말 안 하던데요. 이렇게 난 좋은 말씀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7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닌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예수 편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하는지 그 내용이 안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네 편, 내 편이 중요하죠. 그리고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를 저주받아 낙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는 바리새인, 아까 그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냐고 물었던 사람이지요. 니고데모가 그들의 문제의 핵심을 찌릅니다. 5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 야, 사람 말도 안 들어보고 심판하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신지 봐야지. 얘들아, 우리랑 율법 해석이 다르다고 그냥 다르다고 무작정 사탄이라고 하면 어떡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천천히 들어보자 이런 말이죠. 52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어떤 태도예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야, 성경 봐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대? 안 나온다고 했잖아. 너 성경 믿어 안 믿어? 너는 기록된 대로 믿는 거야. 그런데 정말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구약에 없습니다. 심지어 요나 선지자 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정확하지도 않은 성경 해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견에 휩싸인 성경 해석으로 마음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자기 종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은 네 편 내 편 가르고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또 그 건전한 고민이 우리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누구를 만나러 가실까요? 성경대로 한번 보자고요. 한국 교회 종교 권력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들, 한국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저거 죄인이다, 저거 악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러 가시지 않을까요? 그럼 그 종교 권력자들이 그 예수를 향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주받은 자다, 이단자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은요, 네 편 내 편 나누고 내가 옳다, 네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